지금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시대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을 가진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마지막 때의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아멘이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시다. 그 신실하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헛된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멘이시오. 그리고 충성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충성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충성되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참된 증인이시오. 참된 증인, 왜 이 말씀이 나오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종말의 때까지 직접 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조 때에 삼위일체 한 분으로서 함께 하신 분으로 종말까지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을 직접 보신 참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창조주이시며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빌라델비아 동남쪽 72km에 위치한 이곳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모직공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의학교가 유명합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로 소문이 나 있는 곳인데, 바울의 동력자 에바브로에 의해서 시작된 곳입니다. 바울의 지극한 관심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주전 60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완전 폐허가 될 정도였는데 로마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가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아도 회복할 수 있는 그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한 그 물을 쓰게 되었는데 10km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제 10km의 아주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막상 이렇게 이제 사용할 때에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지금 교회 여러 가지 상황에 아주 맞는 그 말씀을 적절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실제 이렇게 미정한 물을 사용하는 그 라오디게아 그 형편에 맞게 적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적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당시에 모직공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서 라오디게아인들은 양털로 만든 금정 모직 옷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렇게 부요하고 지금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은 받은 것이 없고 책망만 받은 지금 유일한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단 교회의 그 박해가 없고 가난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물질적인 이 부요함이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부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부요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부요만큼이나 우리를 인정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내가 내 믿음을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내 믿음을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안일하다. 그리고 민감하지 못하다. 영적으로 철저하지 못하다. 적당히 한다. 우리가 세상 일에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고 철저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꼼꼼하고 세밀하고 철저한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유하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서 부지런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업적을 쌓은 사람들을 이제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게으른 사람에게 이 부유함이 오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 사람들이 이 부유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이 노력과 애씀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이 공고하다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폐허가 된 그 지경까지 된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무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영적으로는 보아집니다. 공고한 것과 영적으로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아주 불쌍하다는 겁니다. 가련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곳에서는 의술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는데 그 의학교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특히 눈과 귀에 효염이 있는 그런 유명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육적으로는 그 의학교가 굉장히 발달되어서 눈병과 그 기병 이런 것들을 잘 고치는 것으로 유명한데 실제 너의 눈은 눈이 멀어 있다는 겁니다. 너의 영의 눈은 멀어 있다. 네 육신의 눈은 정말 밝고 정말 총명하고 세상을 잘 보는 눈이지만 안질이 없을 정도로 그 눈에 그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만 너의 영적인 눈은 그 눈이 제대로 멀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었다. 이 양털로 만든 아주 멋진 고급스러운 옷을 검정 모직 옷을 즐겨 입는 이 라오디게아인들에게 주님은 벌거벗었다. 너는 겉으로 아주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고급 옷을 입고 있지만 내 영혼은 실제 벌거벗었다. 의의 흰옷을 입으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으로 미지근하다는 것은 이 교회의 가장 나쁜 상태를 말합니다.
찹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미지근하다는 것은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그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자기 부모님이,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임종이 다 되어서 어머니를 가까이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어머니께 오면은 이제 왔나 하고 이렇게 반겨 맞고 이러는데, 그날은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천장을 두리번 하더랍니다. 왜 저러시지? 왜 저러시지? 하니까 이 눈을 크게 뜨고 천장을 두리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사역자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잠깐 보여주시는데, 천장에 귀신들이 검게 쫙 덮여 있더랍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평소에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임종시에 귀신도 오고 천사도 오는데, 그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먼저 와가지고 이 영혼을 데려가려고 포진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옆에서 이제 딸이 간절히 기도해주고 다른 분들이 같이 기도해줘서 끝내 천국으로 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상으로 보는 것이 내가 나의 그 믿음을 거품이 없는지, 내 믿음에 내가 이 거품, 세상적인 잣대로 내 믿음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이시요. 그분은 신실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100% 충성하시는 주님, 그리고 참된 증인이신, 우리가 주님의 참된 증인입니까?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되고 진실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모습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께 들림받는 휴거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포장되고 거품이 가득하여서 실제 내 믿음은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다면, 그날에 우리는 참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기에는 풍성하고 부유하고 큰 교회고 부유하여서 다른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책망밖에 줄 것이 없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마지막 때는 누가 어떤 믿음인가, 어떤 그 외형인가,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거품이 얼마나 이 칠해져가 있는가, 거품을 걷어내고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진실한 믿음이 얼마만큼 지금 차 있는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남을 볼 것 없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중심이시고 그 진실한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치료법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제가 한번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합니다. 금을 사려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냥 비싼 금을 그저 받을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나는 어떤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면의 믿음도 강화시키고 행함도 함께 가야 합니다. 마음속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고 종교심은 뭐냐면 어딜 가든지 성격이 적극적이고 성실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은 그렇지 않은데 끝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끝으로 열심히 하는 게 귀한 것이지만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의 믿음과 내 행함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지 못할 때 외식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사랑이 많고 그렇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애씀과 노력과 종교심에서 자기의 그 어떤 열심에서 나오는 것은 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사랑에서 나오는 행함이 함께 동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사는데 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내 속의 믿음을, 금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는 주님처럼 충성하는 그 행함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라 했습니다. 흰옷은 이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죄의 흰옷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실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허물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으로부터 그 흰옷을, 주님이 주시는 속죄의 흰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공중 강림하심을 사모하면서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옳은 행실은 어디서 나옵니까? 옳은 믿음에서 옳은 행실이 나옵니다. 끝만 번지르나 하면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요구하시는 것은 내 믿음이 말씀과 기도에 옳은 진리 위에 서서 옳은 행위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안약을 사서 발라라 합니다. 안약. 육신의 눈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을 여시며 우리 수치를 가리시며 우리를 부욕케 하시며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권면이 정리하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거듭난 삶을 살아라, 이기라. 이기는 자에게 그 왕권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삶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하지만 날마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가만히 있으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고 책망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20절에 두드린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두드려야 합니다.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주님께 문을 두드려야 그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넘어진 자에게, 실패한 자에게, 그리고 교만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까지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서서라는 말은 오랫동안 지금까지 계속 서 계신다는 그런 현재 완료형입니다. 두드리고 계신다. 이 현재형,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끔찍한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가 죽음 앞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회개하라고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두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분이 나를 향해서 너의 마음문을 열고 내 안에 거하라고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초청에 아주 겸손하게 응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최고 명예를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보좌 우편에 앉는, 보좌에 앉는 그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종말 시대 때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시험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주님의 그 끊임없는 그 사랑의 두드림을 기억하고 넘어졌다가도 일어서는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이런 시대라서 많은 교회들이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어떤 때인지, 내 영혼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모습인지 나의 영혼을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카페에 보면은 시리아의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을 잠깐 보았는데, 시리아에는 예수님 믿기가 굉장히 핍박이 심해서 어렵습니다. 어떤 가정이 이제 부부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이슬람 교도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슬람 교도들이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너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느냐? 아멘. 너가 나를 위하여 너의 남편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느냐? 아멘. 너가 나를 위하여 너의 자녀들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느냐? 아멘.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단계별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자녀들 아들 하나 딸에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죽으면 천국을 갈 것이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아빠를 죽이거나 나를, 엄마를 죽이거나 혹은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칼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면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면 잠깐 눈을 감은 사이에 칼이 와서 고통스럽지만 잠깐 눈을 감은 사이에 눈을 떠보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란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족들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진실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공산화가 되느냐 자유민주화가 되느냐 이 갈림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돕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화가 정상회담이 다시 이루어져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혹은 북폭이 먼저 진행이 될지, 그러면 이 땅에 전쟁이 먼저 일어날지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때에 나라를 위해서 이 공산화가 되면 기독교 자체를 완전 말살시킵니다. 김일성 시대 때에 집사부터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집사부터. 그 이하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약속을 받고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너무 이렇게 위험한 시대에 지금 때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혜롭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는 편안하게 보이지만 지금 이 남한은 굉장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지금 어디로 끌고 갈지 주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가 공산화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역사하셔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아니라고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고 힘들지라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으로 진실한 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